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5절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5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없는 구절도 있고요. 두 구절이 합쳐진 구절도 있고 해가지고 약간 헷갈리기도 하고 애매할 수 있는데 성경에 이렇게 없는 구절도 있고 또 연합된 구절도 있다라는 것 이렇게 함께 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예루살렘 총회, 예루살렘 공회에서 내린 결정이 어떻게 오늘은 안디옥 교회에 전달되어지고 그들의 반응이 어떤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사실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서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진 그런 장면이었죠. 어떤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가 모든 각 진영의 변론하는 말들을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베드로가 선교 보고를 하죠. 이방인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재했고 우리도 지지 못한 율법의 몽예를 이방인에게 지하는 옳지 않다. 성령이 임했으니 우리도 그들이 할례받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 인정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야고보 역시 동의하면서 특별히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드로의 말에 힘을 실어줍니다. 어떤 말씀이죠? 구약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다윗의 장막이 다시 회복될 것이며 남은 자를 통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내용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남은 자는 유대인들 뜻하고요. 특별히 남은 자들과 더불어 또 한 무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거하게 되는데 그들이 누구다?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 이방인들이 그리고 남은 자가 구약에 이미 예견되어져 있던 바다라고 하면서 야고보는 베드로를 통해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주장했던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제 판결을 내리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방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괴롭게 하지 말자. 어떤 조항, 할례 같은 거 강요하지 말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만 몇 가지 사항은 유대인들 위해서 하게 하자라고 얘기하죠.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오래전부터 회당에서 율법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 위로하기 위한 조치였다라고 말미암니다. 핵심은 구원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만 있다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핵심적인 사항을 결정한 다음에 이제 그 결정된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보해 줘야 되잖아요. 알려줍니다. 즉 다른 말로 공포를 했는데 안디옥 교회는 지금처럼 뭐 전화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인터넷 발달한 것도 아니고 뭔가 가서 직접 사람을 통해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알려주면 됩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 총회에 누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되어 왔죠? 바울과 바나바와 무리들이 안디옥 교회 사명을 가지고 파송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결정된 사항을 전달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그 소식을 안디옥 교회에 전하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보다 조금 더 과한 표현인
좀 적합하지 않죠. 그것과 더불어서 더 풍성한 조치들이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내용이죠.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니 그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 소식을 안디옥 교회에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22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내기로 하죠? 바울과 바나바에게 소식 들었으니 잘 가서 전하십시오 라고 그들을 보내드립니까? 보내긴 하죠. 근데 바울과 바나바만 보내는 게 아니라 또 누구도 같이 보내죠. 누굴 보냅니까?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도 같이 동행시켜서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들의 결정사항을 안디옥 교회에 알리기 위해서 파송할 사람을 선택하는 과정을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냥 바울과 바나바 그 회의에 참석했으니까 그 회의 내용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결정사항 알잖아요. 가서 직접 전하면 돼. 그런데 굳이 그들만 보내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을 택해서 함께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을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냥 아무나 보내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사람을 택해서 보낸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안디옥 교회에 대한 존중과 존경의 표시 그리고 애정의 표시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냥 저쪽에 떨어져 있는 교회에 요청사항이 있으니까 우리가 결정 내려주고 통보한다. 그 정도 단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안디옥 교회와 여기서 모교회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단지 그냥 따로 떨어져 있는 교회라는 측면이 아니라 하나 된 교회인데 다만 그 구성원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중요한 인물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22절 하반절에 누구를 보낸다 그랬죠?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유다와 실라를 보내는데 유다와 실라가 뭐 하는 사람? 아무런 직책이나 아무런 영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 그랬죠? 인도자인, 즉 지도자라는 거죠. 그렇죠? Two men who were leaders among the brothers. 형제들 사이에 지도자들인 두 사람 유다와 실라를 보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정확히는 어떤 정도의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일까요? 이 사람들은 지도자는 지도자인데 어떤 종류의 지도자일까요? 잘 모르죠. 아까 말씀 읽었는데 32절 말씀입니다. 32절에 이 사람들이 누군가 드러나 있습니다. 누구죠?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지금 누구 보냅니까? 선지자급 되는 엄청나게 중요한 고위 관리, 국가로 따지면 고위 관리를 장관급 이상 되는 사람들을 지금 파송해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안디옥 교회를 향한 예루살렘 교회의 예우와 존경과 사랑이 탁월하게 표현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종종 교회에서 교회 침묵을 하거나 뭔가를 했었을 때 그냥 결정된 사항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계가 깊고 돈독할수록 사람을 보냅니다. 즉 소식만 알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내는 거죠. 그게 얼마나 큰 정성과 당신을 향한 존경과 존중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누구? 유다와 실라를 보냅니다. 이들은 선지자 해당되는, 즉 사도 바로 아래급에 해당되는 최고위급 지도자를 보냅니다. 즉 교회의 지도자를 보내므로 형제 교회로의 연합과 연대를 모색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모교회라는 형제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그들 보낼 때 사람만 보내는 게 아니라 뭔가를 손에 들려보내죠. 편지를 들려보냅니다. 즉 소식을 들려보냅니다. 그냥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결정사항 구두로 전해 라고 해도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서신을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신을 써야 이게 확증이 되는 거잖아요. 소위 말하는 확증서, 증명서를 도장 꽝 찍어가지고 그들에게 보냅니다. 누가 뭐라 할지라도, 시간이 흐른다 할지라도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 문서로서의 확증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유다와 실라의 손을 통해서 직접 안디옥 교회에 보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23절이죠.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자, 편지를 보내는데 뭐라고 먼저 문안하면서 편지에 대한 내용을 쭉 보내고 있죠. 누가 쓰신다라고 그랬죠?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즉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형제들에게 보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누구에게 보낸다고요? 형제들에게 보낸다. 그리고 누가? 형제들이. 23절 보세요. 지금 누가 보낸다고요?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보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가 권위를 가지고 너희 이방인들에게 권위 있게 보낸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사도와 장로들이라는 것은 그만큼 권위가 있음을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도와 장로들이지만 어떤 사람들?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그쪽에 있는 형제들에게 보낸다.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는 어떤 관점에서, 어떤 관계에서 주고받아지는 거죠? 형제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다? 형제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본따 가지고 노회나 총회에서도 형제 교회 같은 그런 관계를 많이 맺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여유 있는 교회들, 규모 있는 교회들하고 조금 어려운 교회들, 미자립 교회들, 이런 교회들을 형제 교회로 묶어 가지고 이렇게 좀 도움도 주고 또 이렇게 교제도 나누게 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저희 교회도 형제 교회가 있어요. 아십니까? 잘 모르죠? 저희가 강북노회에 속해 있고요. 강북노회에서 가장 큰 교회인 경릉교회가 저희 교회 형제 교회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형제 교회인 경릉교회에서 저희 교회 매달 얼마씩 도움도 주고 있습니다. 또 박은호 목사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또 그런 형제적인 관계를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맺어지고 있는 것처럼 또 저희와 정릉교회도 그런 관계가 맺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참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이 이 가운데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편지를 딱 보내면서 문안에서 한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죠.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가장 첫 번째 나온 내용은 우리 중에 괜히 어떤 사람이 가서 너희를 분란일으켜서 미안하다라는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오해를 풀기 위한 내용이 나오죠. 24절.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즉 소위 말해서 여기에 지금 예루살렘 총회장은 아마 야고보쯤 됐을 텐데 그 야고보라든가 지도부의 지시사항도 없이 임의적으로 가서 지도부의 이름을 소위 말해서 도용한 거죠. 차용이라고 하면은 허가를 받았을 수도 있지만 완전히 도용해가지고 거짓된 사실, 거짓된 명령을 안디옥 교회에 퍼뜨리게 됩니다. 어떤 거죠? 할례를 받아야 너희가 구원은 받는다라는 내용을 퍼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확증된 내용이 아니라 야고보가 지시한 적도 없고 교회 지도층이 허가한 적도 없는데 일부 사람들이 자신들이 옳다 생각하니까 무작정 가서 본인들의 권위만으로 안 되니까 예루살렘 수장과 지도자층의 권위를 빙자해서 도용해서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 할례를 받을 수 있도록 강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안디옥 교회가 분란이 났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사과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허가 맞지도 않은 사람이 마음대로 가서 너를 괴롭게 했어. 무척 미안하다. 여러분, 근데요, 이건 보시면 알겠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굳이 야고보가 이렇게 사과까지 안 해도 돼요. 결정사항만 알려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서 야고보는 모든 다른 지교회의 가장 모교회가 되는 게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매우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다른 모든 교회들을
통합하고 하나로 아우르기 위해서 사과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사과는 그래서요, 작은 사람이 큰 사람한테 사과하는 건 매우 쉬워요. 자연스럽기도 하고. 하지만 좀 더 큰 사람이, 조금 더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먼저 사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안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결론만 내려주면 되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안디옥 교회의 관계를 중요시하게 여겼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길 원한다는 그 마음의 표시가, 그 진심 어린 그 표시가 이 사과의 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사과는 그래서 큰 사람이 작은 사람들에게 먼저 했었을 때 그 효과와 영향력이 크게 발휘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했다, 갈등하게 했다, 너무 미안하다, 우리도 그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25, 2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을 택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는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 결정하였노라. 즉, 단지 결정된 사항만 너에게 보내면 될 수도 있었는데 굳이 사람을 보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측에서 우리가 원하진 않았지만 일부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너희를 분열하게 만들었고, 너희를 힘들게 만들었고, 표현대로 한다면 괴롭게 하고 혼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지자급 되는 사람을 너희에게 파송해서 너희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참 지혜롭게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예루살렘 모 교회의 모습을 저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결정했다고요?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인들 출신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리새파 출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고보를 수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결정을 딱 내리니까 거기 있는 구성원들이 다 난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반기 들고 튀어나가고 막 나는 탈당할래, 탈당이 아니지, 탈교회 할래,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수긍해서 하나된 모습으로 만장일치로 결정해서 의견에 따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는 당연히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양한 의견이 없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럼 민주적인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격렬한 토론 가운데서 결정이 권위 있는 사람에 딱 지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순수하게 순전한 모습으로 만장일치 따르고 순종하는 모습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 너희와 다른 생각을 가졌던 바리새파 사람들도 다 인정해서 하나된 모습으로 만장일치 결정된 사항으로 우리가 너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유다와 신라를 보낸다라고 편지에 기록하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매우 아름다운 거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큰 형님 교회 역할을 정말 제대로 감당하고 있다. 그게 진짜 규모 있고 오래되고 전통 있는 교회의 모습이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회 연관을 맺고 있으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겠습니까? 좀 작은 교회의 여러 허물과 좀 이렇게 아픔들을 보듬어주고 감싸주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낮아지는 모습, 참 매우 귀한 모습인데요. 저희도 언젠간 좀 이렇게 좀 규모 있는 교회가 돼서 더 작은 교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어쨌든 야고보의 지시도 없이 막무가내로 안디옥 교회에 가서 분란을 일으켰던 사람들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는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진짜 위험한 것은 사실과 진실을 왜곡하고 자기적으로 해석하는 부류가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없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장일치라는 말이 매우 귀한 거예요. 왜? 하나 됐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드러낸 표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내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수식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참 재미있는 단어를 수식합니다. 25절 26절 보세요. 그냥 바울과 바나바 편에 함께 보낸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면서 그냥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라 어떤 사람? 예수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던 자였다라는 것들을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이 헛된 것이 아니었다. 너희 사역이 얼마나 귀한 거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해 준 겁니다. 그러면서 치하하는 거죠. 그 노고를.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사랑한다라고 봅니다. 사랑한다. 우리가 그를 친애하고 사랑하고 우리는 그와 더불어 하나된 형제를 가지고 맺고 있는 관계성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언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쯤 되니까 바울과 바나바만 보낸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유다와 실라라는 선지자급 되는 사람도 같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진 말죠. 27절.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낸다.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도 있고 목숨 걸고 행했던 사람들도 있고 또 너희의 가슴 아팠던 것을 경험했던 것도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누구를 보낸다? 유다와 실라를 너에게 함께 보낸다라고 말하면서 27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언급하고 있죠. 어떤 내용? 정말로 중요한 편지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죠? 28절과 29절입니다. 28절 말씀 먼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라고 하면서 뭘 얘기하죠? 너희에게 결정된 가장 중요한 사항을 먼저 알려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단지 우리가 결정했다라고만 얘기하지 않아요. 28절 보세요. 앞에 누가 있죠? 성령과 우리는 알았다라고 하면서 결정된 상을 하죠. 우리가 사실 성령제 빼고 그냥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건 너에게 보냅니다 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된 공동체고 가장 권위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했다라고 보내도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런데 굳이 누굴 집어넣죠? 성령과라는 걸 앞에 집어넣고 있어요. 매우 의도된 표현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 결정은 사람이 한 것 같지만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결정에 주권적으로 참여하셨고 그렇게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을 강조합니까? 너희가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를 감당했었을 때, 또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을 때, 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누가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역사했던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목격하지 않았느냐? 그 성령의 목격하심, 임재하심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결정의 권위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있다라는 것을 매우 강조한 표현이다라는 거죠. 모든 은혜로운 결정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보다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회의할 때도 또 뭔가를 중요한 결정할 때도 항상 기도하며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의 모임과 결정과 우리의 대화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표현이 그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냥 좋은 결정 내리게 해주세요 라는 의도 당연히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이 결정에 함께 되라라는 강력한 의지적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결정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결정으로 말미암는 결과들, 결정으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내용들에 있어서 성령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결정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결정으로 말미암는 여러 결과들에 대한 책임은 그 주체가 지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문서 딱 쓴 다음에 맨 마지막에 서명하지 않습니까? 또 암흑에 대통령 누구, 최종 책임 누가 있다?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회사 같은 경우는 사장이 일어나가죠. 최종 책임 누구에게 있다? 사장에게 있는 거예요. 사장이 직접적으로 잘못 안 했어도 그 회사에 있는 인원이 뭔가 잘못했으면 최종 결정자인 그 사장에게 책임이 물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이 결정이 누가 결정한 거다? 사도회의단의 결정이기도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근원적으로는 성령께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힘과 권위를 갖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결정입니다. 이것도 엄청난 파급력이 있지만 성령과 교회가 결정했습니다라는 것들은 이제 혹 잘못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되돌릴 수 있도록 해주실 겁니다. 성령께서 원상복구 이삭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성령께서 더 그 은혜로 너희들을 이끌어줄 것입니다 라는 확신과 믿음이 뒷받침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쓰지 못하는 거예요. 임의적으로 쓰지 못하는 거죠.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편지에도, 즉 확증서로 남을 수 있는 편지에도 성령과 교회의 결정이다라고 하면서 보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고 강렬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죠.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것도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짐지고 싶은 것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자유로움을 다 얻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었다라고 한다면,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어떤 율법적 요구도 아무것도 너에게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죠. 너에게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다, 그게 맞다라고 확증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한사항이 있죠. 조건이 있습니다. 28절은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몇 가지 꼭 필요한 요긴한 것들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한국말은 요긴한 것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면은 beyond the following requirement, 다음에 이어지는 요구사항 몇 가지를 제외한 다음에 너희는 모든 것에서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요 뒤에 이어지는 몇 가지 요구사항, the following requirement에 대한 내용들도 사실은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는 지장이 원래 없는 거예요. 다만 나중에 다시 말하겠지만 유대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자긍심을 다시 한번 북돋아 주기 위해서, 또 선교적 목적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것들은 지켜주는 것이 덕이 된다라는 차원에서 4가지 덕목을 마련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4가지 덕목을 안 지킨다 할지라도 구원의 지장이 있다 없다? 사실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율법적인 요구사항도, 어떠한 행위도 너희가 구원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그 피로 말미암는 복음 외에는 어떤 것도 너희에게 더 이상 지울 짐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건 되게 놀라운 선언인 거예요. 왜? 예루살렘 모교회 공동체의 대다수는 누구로 구성되어 있죠? 유대인들이에요. 거기서 가장 발언권이 강력한 사람들은 주로 바리새파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음에도 만장일치로 결의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들은 얼마나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성숙하고 아주 잘 무르익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인간의 공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몇 가지 요구사항이 뭡니까? 그게 이제 29절의 내용이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 4가지 것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4가지 것들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4가지 것들에 관한 사항들은 유대인들이 회당에 갈 때마다 매 주일마다 듣는 바예요.
즉 유대인들은 회당에 가면은 모세의 율법을 계속해서 듣고 강론하면서 듣는데 거기서 이런 것들이 많이 들려오는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것들이 어겨지는 순간 유대인들은 매우 마음의 꺼리낌이 강력하게 다가온 것들이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비록 이방인 지역이라 할지라도 이방인들만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안디옥에 갔습니다. 예를 들면 수리아 안디옥도 마찬가지고 BCD 안디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이방인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방인들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누구도 있습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있어요. 그 말은 뭐죠? 원래 정통 유대교에서 박해라던가 여러 이유 때문에 외지로 이방 지역으로 타국으로 떠날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뭘 지키며 살죠? 율법을 지키며 살아요. 그래서 회당에 모이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율법의 요구사항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걸 어기면은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모든 것에 자유롭지만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사랑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나를 제한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 먹어도 아무 문제 없어. 먹는 게 뭐가 중요해. 육신을 위해서 필요한 거면 먹어도 상관없어. 그렇지만 그걸 보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 안 먹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뭘 말고 이제 계속 이어져서 16장 17절에 이제 계속해서 뭐 디모데 데리고 실라 데리고 선교행 가는데 그때도 미리 바울이 자신과 같이 가고 있는 제자를 디모데에게 요청을 합니다. 너 미리 할례 받아라. 이방인 선교가한테 할례 받아라 할 필요 없잖아요. 요청을 합니다. 왜? 너 때문에 혹시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방해가 될까봐 그거 허물되는 것들 싹 제거해버리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안 해도 무방하지만 하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구원에 아무런 문제 없지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가 원한다고 한다면 그를 위해서 기꺼이 내가 감수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선교 원칙에 대한 내용들은요, 바울 고유에게서만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바울이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복음서에서 그 다음에 서신서에서 얘기했던 그 덕목들, 나는 자유로운데 그 뭐 이렇게 뭐 이방에 들어진 것 먹을 수 있지만 너희를 위해서 사랑 때문에 복음 때문에 먹지 않는다라고 했던 것들이 바울의 고유한 사상이 아닌 거예요. 어디서 나온 사상? 오늘 본문에서 나온 사상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된 그 네 가지 조항들이 자유롭지만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위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고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조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서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면 나도 그러한 조건 하에서 나는 자유롭지만 스스로 얽매임을 메고 올문을 메고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원리? 사랑의 원리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복음은 무엇보다 자유로운 거예요. 어떤 것도 여러분들의 구원받는데 얽매이는 게 없어요. 모든 짓을 해도 내가 예수 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술 먹는 거 상관없어요. 가끔 요새 그 유튜브 영상 보면은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술 먹는 거 막 해가지고 이렇게 막 나오는데 사실 상관없어요. 그런데 왜 안 먹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 연약한 사람들이 그걸로 시험에 들까봐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안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정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모든 것 가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네 가지만은 지켜줘. Following requirement. 네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것만 지켜줘라는 것들과 같은 맥락 속에서 해석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9절 말씀 재밌잖아요.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이런 것을 네가 피하려고 피하면은 잘 피할 수 있어. 그리고 나는 너희들과 유대인들이 평화롭게 지내길 원해. 즉 유대인들도 뭔가 좀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들의 마음에 거리낌이 남겨져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들을 제거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너희도 조금 양보하는 게 필요해 라고 제안해 주는 거예요. 상당히 잘 짜여진 결론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피하려고 하면 잘 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 것들은. 그리고 평안함을 원하노라. 내가 원하는 거는 평안이다. 자, 이런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 가서 이제 안디옥에 도착을 합니다. 30절이죠.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유일한 말로 기뻐하더라. 이제 안디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무리를 다 모은 다음에 편지를 전하고 그 내용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안디옥에서 반응합니까? 매우 기뻐했더라 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위로하는 말로 인해서 기뻐했더라. encouraging 메시지, 위로하는 메시지 때문에 기뻐했더라. 어떤 게 위로하는 메시지입니까? 너에게 짐 지을 짐이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하면서 그들을 기본적으로 싹 다 위로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뭐? 예외 조항이 있긴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마련한 거야.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거야 라고 말하면서 역시 그 무리 가운데 섞여 있을 수도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또한 위로하면서 이 서신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이방인들만 좋아라 라고 이 편지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 공동체에 있었던 유대인 출신들도 수긍할 수 있게, 이방인들도 수긍할 수 있게 모두 다 아우를 쓰는 조항과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알겠지만 협상이라는 것, 중재 아니라는 것은요, 양쪽의 의견들을 조합해가지고 타협안, 절충안을 내놓는 거예요. 이 타협안이라는 게 나쁜 의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양보를 통해서 수긍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강력하게 한쪽만 난 뭐 아니면 도야, 나는 죽기 아니면은 살기야, 이 태도는 그리 썩 올바른 태도 아니에요. 이질적인 두 공동체가 갈등이 있을 때는 서로 양보해서 접합점을 찾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예루살렘 사도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32절부터 얘기합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이 사람들도 해야 할 일 있지 않습니까? 편지만 가서, 즉 선지자급에 가서 편지를 전하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의미 있는 메시지이긴 하지만, 즉 메신저가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하는 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32절.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했다. 선지자급 되는 사람이니까, 특별히 예루살렘 모교회 출신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기뻐하고 그들이 권면하니까 훨씬 더 위로를 많이 받았겠죠. 그리고 33절에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성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낸 사람들에게 돌아가되,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제 전성을 받아가지고 평안히 가라는 말 듣고서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실라와 유다는 돌아가게 됩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죠. 굳이 안 가도 되는 걸 왔다 갔다 하는 걸 통해서 관계가 훨씬 더 돈독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돈독해지기 위해서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편지가 아니라, 편지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왔다 갔다 했었을 때 훨씬 더 그 관계는 돈독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4절은 없고요. 왜 없을까요? 누락이 됐을 수도 있고 어떤 사본에 따라서 내용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진 성경이 원래 원본이 아니에요. 이것도 좀 일종의 사본이거든요. 또 어떤 사본에는 34절 내용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신라가 어떻게 했다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권위 있는 사본은 없기 때문에 블랭크를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35절에서 이제 그것을 마무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뭐 했다라고 하면서 정리합니다. 뭘 했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원래 했던 일 뭐죠?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더 든든한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자로, 자녀로 만드는 작업에 열심을 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했었던 일이다라는 거죠. 이 일을 또 상당 기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이 끝난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오늘 본문 이어지는 다음 시간에는 이들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 떠나기 전에 살짝 또 분쟁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결정된 내용, 매우 중요하고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을 보낼 때 실라와 유다를 덧붙여 보냄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존중하는 형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아름답게 서로 사랑으로 성장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서로 북돋아 주고 있습니다. 위로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하는 모습처럼 우리의 공동체도 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사항을 안디옥 교회에 전달하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많은 존중과 존경과 예의를 갖추고 성심성의를 다해서 큰 교회지만 이방인에 있는 교회에 복음을 전하듯 사람을 보내어 결정된 사항을 전달한 모습을 살펴보았을 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돈독한 관계가 우리와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그대로 전파되게 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